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해부터 매달 한 주씩 자녀들과 함께하는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Basics of Christianity라는 설교를 시리즈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요, 매일같이 달리고 그리고 던지고 받고 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반복적으로 충실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곳이 어느 동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남도 천왕군 입장면 하장리 39번지예요. 자라난 것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제가 어린 시절 자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제가 태어난 곳과 어렸을 때 자라난 곳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시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요,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마음, 역사 등을 통하여서, 즉 일반적인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2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활한 우주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경이로운 자연 현상들, 그리고 우리 인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런 것들만 보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신성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희미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진리에 관한 특별 계시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스스로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나가시는 진리의 말씀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모두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기록해서 쌓아놨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까?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그 많은 특별 계시의 책들을 누가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보관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놓아두기에 부족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책들을 누가 읽고 누가 이해를 하고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별 계시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많은 특별 계시의 말씀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어떤 책인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요, 계시된 책이에요. 계시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쓰도록 능력으로 그렇게 간섭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해야만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책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면, 조명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서 올바로 깨닫게 주실 때에 우리는 정확하고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배울 때, 심지어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대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해석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내가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감동된다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조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야지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봤다고 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면 신약 성경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한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한 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 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 구절을 해석하면 그렇게 검증된 그 한 구절이 또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들어서 여호와 증인이나 한국의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들의 신도수가 14만 4천이 넘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기 신도라 할지라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14만 4천 구원받은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충성을 강요하는 거죠. 성경은 한 구절을 해석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가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각 지파 12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거든요. 그 말씀은 곧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완전한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구원의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돼요. 계시록 7장 그 4절에 한 구절 딱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구절만 들고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한 구절을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문맥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문맥 속에서 그 문장이, 한 구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갖고 성경책을 막 읽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좀 중년이에요. 남자분인데 제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읽고 있는 저한테 제가 성경에 대해서 뭐 좀 질문해도 될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지요. 그랬더니 제 성경책을 딱 가져가더니 구약에 있는 선지서, 예언서 가운데 한 구절을 딱 뽑더니 저보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딱 알았죠. 딱 읽어보고 이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여호와 증인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구절을 저한테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구절의 앞부터 뒤까지 한번 문맥 속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읽었어요. 앞 몇 문장부터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의 해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언더스탠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또 찾아갖고 보여줘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만 달달달달 외우도록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저에게 읽어보라는 거예요. 딱 읽어보더니 저는 읽을 때 앞뒤를 빨리 읽습니다. 그리고는 또 제가 제안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앞에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어봤더니 놀랍게도요, 그 사람의 주장과 또 반대되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거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도리어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덧붙여 주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음 전유장에 문이 열리자마자 튀어나갔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청중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의 관습과 습관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올바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확한 의미, 정확한 원리를 알아서 오늘 나에게 적용할 때에 그때의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둘째로 구원의 책입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많은 특별 계시가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기독교 이외의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종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바르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바르게 한다. 이 바르게 한다는 얘는 추를 바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벽돌을 쌓으면 저 꼭대기 가면 건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울어지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똑바로 수직으로 세워야 돼요. 똑바로 수직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건물 저 높은 데다가 그 무거운 추를 실에다 매가지고 딱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수직이 되지요. 이게 바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쌓을 때에 이 수직으로 내려온 추가 달려가지고 수직으로 내려온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바로 쌓아 올리면 그 건물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바르게 살도록 기준점이 되는 바르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똑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도록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설명서예요.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안내해 주는 안내서가 바로, 기준을 대는 그 기준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따라 살면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벗어난 길로 가면 성경이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또 그리하여 똑바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의로 교육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슈퍼볼이 끝났죠. LA 램스가 아깝게 졌습니다. 이 풋볼을 보면은요, 4번의 공격 기회를 갖는데 4번의 공격을 통하여 10야드, 10야드를 전진하면 그때부터 또다시 또 4번의 공격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게 10야드가 됐는지 넘었는지 눈으로 분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판이 10야드 줄자를 가지고 딱 잽니다. 요만큼만 모자라도 안 돼요. 요만큼인데 봐주지. 요만큼 모자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캐논,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경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논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논은 원래 갈대, 긴 나무가지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요, 길이를 재는 정확한 도구가 없어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대나 긴 나무가지를 가지고 길이를 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카논이라는 말이 결국 어떤 것을 재는 기준, 척도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성도의 인식과 행위의 척도가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캐논, 정경, 카논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에서요, 기독교 사상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막 생겨날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대답은 하나예요. 성경이 캐논, 기준입니다. 성경이 yes 그러면 yes예요. 성경이 no 그러면 no예요. 복잡하게 막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성소수자 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2001년도에 네덜란드가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고요. 그 이후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5개국에 이릅니다. 미국도요, 2015년 연방 대법원에서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며칠 전에 남가주에서도요, 학교에서 동성 간의 섹스를 가르치는 성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그와 같은 이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 문제는요,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니들의 정욕대로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벌어진 현상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물론이고 남색하는 자, 영어로 homosexual offenders라고 되어 있어요. 즉 동성애를 범하는 자들이죠. 이러한 자들은 천국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요즘 너무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입니다.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니까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되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저들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고 계시는 것은 노예요. 실제로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동성애가 성행했던 소돔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떠들 때에 아주 심플해요. 성경이 예스하면 예스고 성경이 노하면 노예요. 핑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은요, 인본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자.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인본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인간이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다는 전제를 깔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요,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불교 나름대로 구원에 오르는 길이 있고, 또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나름대로 구원에 이르는 자기들의 길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이 있다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술 뒀다 가지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속 좁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매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나의 이성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성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어저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이제 불려지는 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내가 왕이야. 왕이 될 거야. 흑수저 그런 노래예요.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나는 내가 왕이야. 왕이 될 거야. 참, 이걸 어떻게 보면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거기에 굴하지 말고 그냥 힘차게 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구절이 뭐예요? 나는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우리가 구매하면 그 안에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서를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쓰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안내서에 100V 전용이라고 써여 있는데 내 마음대로 220V에다 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내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안내서는 성경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는 미국이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한국의 강원도만한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렇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약 22%가 유대인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그들의 성경 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의 어머님들은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교육하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구약 성경 아직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작정하고 창세기부터 한번 쭉 계시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책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주는 지혜의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